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35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망과 소원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그러한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동행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그 즐거운 복된 훈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영성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소원을, 갈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죠.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내 삶에 실제적인 승리를 그 말씀을 통해 나는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왠지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너무 피곤한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이제 의문들도 있고 또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의 갈망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미국 목회자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캐나다에 거대한 원시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벌목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벌목하는 일꾼들이 자는 임시 숙소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흐느껴 우시는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것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 목회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회복이 됐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그 내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무너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곤회에 빠진 신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결혼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직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 가지고 유지해왔던 관계를 도대체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지치고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큰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열망과 절박함이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열망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우리들에게 또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유진 피터슨이라는 지금 돌아가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더 메시지라는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사역을 한, 자기가 번역을 한 것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정경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인데 어떻게 영성신학자로서 그 성경을 번역했는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마태복음입니다. 너희가 피곤하냐, 지쳤느냐, 종교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너와 함께 떠나면 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강제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결코 너에게 무겁거나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을 짐지우지 않겠다. 언제나 나와 함께 다니면 너희는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 친 거, Learn the unforced rhythms of grace. 강요하지 않는, 강제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탈진해 있고 삶의 한계를 느낀다면 거기서 어떻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 열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회복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또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기를 원하는 열망이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건 지치건 패배했든 간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멈추지 않으시고 꺼트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꽃을 하나님은 부채질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가지게 되는 열망이라든가 절박함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훈련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는다거나 회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열심을 낸다고 내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리듬, 그 리듬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극기, 우리의 노력, 의지로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에 멈출 수 없는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열망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심하게 느낀다면 너는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음식이자 음료이시다. 이것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팔복을 그렇게 5장 6절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첫 제자를 만나셨을 때 저희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치료해 주셔도 되는데 병자의 가장 큰 갈망은 치료받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모르셔서 질문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선 영적인 회복, 마음과 전인적인 치유가 오기를 갈망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런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권력의 실세로 나의 두 아들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너의 열망, 너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망이나 갈망 그 자체를 억누르거나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 안에 갈망을 죽여버려라, 잠재워라, 초월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회라는 블랙홀 그런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공생애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주의 깊게 만나주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안에 그 간절한 영혼의 갈망을 그녀가 입으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녀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은 그 간절하게 요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술 램프, 아라비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열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핵심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과 열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요청, 구원해달라, 치유해달라, 안식을 요청한다든지 영혼의 굶주림을 예수님께 표출할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절박함과 열망이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간절함이나 열망이 우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잘못 흐를 수도 있고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것을 주님과의 관계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 은하수와 같이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망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로 갈망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나를 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런 마음으로부터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너의 자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가 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동네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청년이 와서 영생을 원했을 때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 청년의 심령 깊은 곳에 그가 영생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그의 부요함을 포기할 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한 사람의 간절한 갈망에 대답해 주시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직접 하나님과 주님이 아버지와 세우는 관계를 기도 속에서 가질 수 있듯이 그런 기도를 그의 삶 속에 가능하도록 그에게 영적인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열망, 이것을 교회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은 그것을 훈련과 경험과 의도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과 진리를 교육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관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과 코이노니아, 예배의 경험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가 감동받았을 때 하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일, 기도를 중요한 신앙의 훈련으로서 그들은 헌신적으로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유혹과 박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다양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때를 사실은 승리하며 주님의 임재를 모셨던 것이죠. 히브리파와 그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긍휼을 실천했었고,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또 세상과 분리되는 초연함, 섬김,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주님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던 여러 가지 신앙의 원칙들을 어느 선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가 사도회의 때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훈련들이 이제 허락이 되고 또 실천되어 온 것을 볼 때 우리는 압도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풍성함에 안도감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한 자원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다양한 관계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서들 가운데 디다케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청지기적인 삶, 순결과 금식, 기도와 겸손, 성만찬과 같은 훈련들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성 훈련들을 초대교회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막 교부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침묵과 고독과 관상, 기도, 또 영적인 지도를 받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초연함의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막 교부들의 열심이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세워나갑니다. 수도원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암송, 또 경건한 독서, 렉시오 기비나 순결과 섬김, 환대의 삶, 묵상의 훈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예전이 되면서 이단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러시아 정교의 총주교가 사제들에게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을 동의하지 않는 사제들을 파문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가 정치에 오염돼 가지고 많이 타락한 거죠. 그러나 물론 교회사 속에 그렇게 잘못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16세기가 됐을 때 인쇄술과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항해술이 발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가 엄청난 세계적인 스케일로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그래서 사제들 외에는 읽을 수 없던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의 평신도의 손에 다 들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성경 공부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영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는 주님 앞에 하는 영적인 활동이자 훈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근대가 되면 산업화, 개인주의, 심리학과 생태학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주류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고 저널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생태계를 돌보고 대화하는 기도, 멘토링, 소그룹, 동반자의 관계, 내적인 치유, 심층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부분에 필요가 있음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삶, 제가 센터링 프레어 같은 거, 시토 수도의 토마스 키팅 같은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안식하고 머물기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플러깅이라고 해서 문화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격리시키는 좀 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열망이 그런 영성 훈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피정 같은 거, 리트릿,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삶이 분주하고 바빠졌기 때문에 그런 고대의 수많은 영성 훈련들이 이제 또 각광을 받고 또 발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겪고 연약함과 죄와 인생의 모든 절박함을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살아나가려는 훈련들을 우리는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 초대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훈련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이 하는 그릇된 잘못된 훈련은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결코 다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훈련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대에 가장 열심히 있고 종교적으로 훈련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 가장 열렬하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실천과 훈련들을 예수님은 정작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시기 위해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두기 위해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새벽 성령이 기품 위에 운행하셨다. 그 달걀을 품고서 생명을 움튀어내듯이 기품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생명을 낳으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우리들을 각각 독특한 기질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사명과 삶의 맥락과 다양한 체험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의 독특함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와 경험이 필요한지, 훈련이 요구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강제하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은혜의 리듬,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함으로써 된다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열망을 가질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겐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 그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는 어떤 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깊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거대한 간극,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곤혹스러움과 괴로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그분은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과 우상들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결코 기분 좋거나 유쾌한 경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망과 요구 사이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 그것이 사실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해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나 한번 주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봐야 되겠다. 주님이 뛰어들라고 하신 믿음의 모험 속으로 내 몸을 던져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성훈련을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공동체적인 훈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영적인 경험과 훈련들이 있고, 또 외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공동체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 같은 교사는 참여와 절제 훈련, 그 동산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주님은 가라고 하신다.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여의 훈련이 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절제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두름과 소란과 한없이 바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라고 하신 곳에서 또 거기서도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선되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열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지으셨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과 생명에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연합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우리는 올바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우정이, 동행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훈련,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무언가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함,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에 뛰어들 때 이 월십이라는, 예배라는, 그 영어는 이제 그 어브리비에이션을, 약어 같은 걸 많이 써서 이제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영성 훈련에서도 월십이라는 단어로 그런 7가지의 범주 속에서 우리의 갈망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하고 다양한 훈련, 나에게 맞는 훈련,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열망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영역과 절박함, 메마름, 또 우리의 염려라든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힘든 한계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7가지의 신앙의 훈련의 영역, 범주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많이 쏠리는가, 내 갈망과 소원이 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이러한 것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절박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원래 오순절 교회 출신인데 자기는 온 교회가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그 아름다운 몬타나주의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푸주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직업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았다. 그렇게 자기 유머스럽게 자기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월십이라는 글자 또 그 범주 속에서 내가 관심이 가고 나의 마음이 더 기울여지는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Worship, open, relinquish, share, hear, incarnate, prayer. pray.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7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혼자서 훈련을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망과 소원이 있는가, 나는 주로 어느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내가 주로 내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다 통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망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성찰해 보실 때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구나,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실천과 훈련을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문득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때 너무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꾸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그대로를 받으시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작고 점진적인 긴 멀리를 내다보는 인생의 여정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 그 자체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주거나 우리의 영혼 속에 갑자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훈련을 한다면 그러한 우리 안의 열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태도, 욕구,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조금씩 훈련 속에서 우리는 더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맞닿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갑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경험시켜준, 우리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얽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훈련해야 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암암리에 다 알려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흠이 없다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자신들의 장점만이 아니라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우리들에게 솔직히 알려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신앙의 길들을 또 뒤따라가면서 또 주님과 현재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한다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내가 나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거기에서도 이 훈련은 우리를 자꾸만 열어주고 새로운 세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훈련들을 올바르게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또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나됨 속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망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우리가 가진 지혜 중에 대부분은, 참으로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성령께 순종하며 우리가 합력해 나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듣고자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생각이 잘 정리된다면 한번 일기를 써보십시오. 나는 산책할 때 생각이 잘 정돈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산책을 하시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똑같은 질문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깊은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똑같은 한계와 문제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한 뼘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아니면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색다른 통찰력과 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실제적인 훈련의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하고, 한 가지 훈련을 하시기로 했으면 한번 오랜 기간 꾸준히 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과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와 분노와 좌절, 조급함,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의 기억과 저의 깨달음 속에 아로새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을 배워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7가지 범주 속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하나하나씩 이 훈련의 방법들을 다룰 텐데, 오늘 나누어드린 것들은 그러한 훈련이 어떠한 영혼의 열망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깊은 소원과 갈망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굉장히 내 영혼의 상태와 잘 공감이 되고 지금 조율이 된다,
나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더 깊이 끌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인도를 받으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절과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훈련들을, 좋은 신앙의 훈련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정해놓고 시작해 보시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훈련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물론 유익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범주의 신앙 훈련들을 앞으로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은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선하고 유익하고 자유가 가득한 훈련, 억지로나 강요되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이 생기고, 내가 진실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 속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이런 훈련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의 소원과 갈망을 정말 헤아려 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원이 장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 순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굳이 물어보십니다. 그의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는 우리 영혼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솔직하고 깊은 갈망과 소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의 창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비록 왜곡이 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체를, 우리를 더 깊은 훈련과 성장과 또 주님과의 동행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관계들을 경험들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시대가 말세를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어수선한 때 우리들의 심령은 도리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순종해 나가는 훈련 속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동상 깊은 곳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나아가 섬기라고 주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들의 소원과 갈망을 성찬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신이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도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굳이 그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의 소원과 갈망이 주님 앞에 표현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 그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사랑과 우정과 동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어떤 갈망과 소원이 있는지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빚으셨고 우리들의 인생의 계절과 삶의 처지와 사명이 다양하기에 우리들 다양한 소원과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회로 삼아주시옵소서. 훈련 그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올바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더욱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 그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앞으로 계속해서 7가지 범주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훈련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훈련들을 소개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